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선교 캠프 유인도 잘 받고 왔습니다. 그 모든 사역과 계획이 일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이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25의 응답.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살고 죽는 게 겁날 게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복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늘 죽을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위로부터는 보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아멘. 그 얼굴을 향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25시의 응답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괜찮아요. 뭐 선교보고를 다 할 수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좀 그때그때 보내드리고 싶어도 워낙 데이터나 이런 게 사진을 하나 다운받고 올리고 이러는 것이 사실 이게 뭐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좀 현장 보고도 올리고 또 이런 소통도 좀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이 저는 조금 생각을 우리 가데시 신학교 총장님을 통해 좀 연결된 분이었다라고 내가 이해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그동안 한 4년 정도 만화도를 사역을 쭉 하면서 일단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의 마인드와 중심은 가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돈 주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와서 돈으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제와 같은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뭔가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걸하듯이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뭔가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선교회하고의 관계는 한 4년 됐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갈 때마다 다른 건 뭐 일단 돈을 뭐 줄 돈도 없고 일단 복음 계속 전달하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잘 안 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계속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사역을 하는 곳으로 또 와서 찾아와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은 가보니까 인도네시아는 18,000여 개의 섬이 있어요. 얼마나 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섬의 종족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까지 7시간 걸려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요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가는 거리하고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에까지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7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이 거리 인도네시아 나라 이 섬나라가 18,000개로 연결된 섬나라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거리만큼 길다니까 나라가. 그만큼 큰 나라예요. 세계 인구 4위 아닙니까?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는데 특별히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은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이 마나도 지역에 90%가 복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해 그 가보니까 뭔가 이게 참 포근하고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 우상 막 이런 지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밝아.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마나도의 복음화율이 90%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10%도 없어. 심지어는
저희가 들어간 또 그 지역은, 한 지역은 99%가 교회를 다녀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지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해 그 핍박 속에서, 그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그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고,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 그 로마에 복음화 돼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교회 오는데 다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그 로마를 통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전 세계로 선교의 이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타락해가지고 중세 교회가 돼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이 마나도에서 인도네시아의 목회자의 70%가 마나도의 지역에서 세워서 파송된 이 목회자들이 인도네시아의 70% 목회자가. 그만큼 인도네시아의 이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가 사실 도와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찬송으로 시작하면서요, 얼마나 찬송하고 예배하는데요. 그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는데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중심들이나 이런 모습들은요, 너무너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 속에 성경적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이제는 더 이상 아까 말했지만 전도해야 될 이유 사실상 상실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 늘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이제 본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슴을 담고, 목회자의 어떤 선교를 놓고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성도가 없어요. 이제 복임 선교회는 이제 어떤 선교회냐, 감사하게도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치유라고 하는 방향과 사역을 좀 중요한 모토로 잡고, 병원 사역, 또 자립해서 목회자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스스로 일어나서 생계를 본인이 실제로 유지하면서 전도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리고 모여지는데, 인도네시아 전체에 41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41개의 도시 중에 지금 현재 24개의 도시에 이제 우리 복임 선교의 시스템이 이제 연결이 되고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지는 상황인 걸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모이는데, 이제 이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금 교단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와서 우리 세미나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이번에 또 듣고 나오게 됐습니다만, 이제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복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이제 그 다음도 이제 차근차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니까요. 이번에 전달된 또 질문들도 받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귀한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그 예배가 참, 여러분 99%가 교회를 다니니까 청년들이 바글바글,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진짜 이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요, 이 찬송 팀들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배를 해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는, 우리 6시로 처음에 시간을 잡았다가 1시간 우리를 좀 배려를 해 주셔서 7시에 시작한 거거든요. 7시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7시부터 온 성도들 나와 뜨겁게 찬송하고,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하는지요. 제가 좀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배우고 올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게 없을 만큼 찬송하는 거나, 목회자들이요 일어나서 찬송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한 번 앉으면 엉덩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한 5번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요,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80 먹은 할머니도 90 먹은 사람은 거의 없고, 8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받는 모습으로 서고. 자, 이런 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없어요. 그래, 거기 우리 신학교 가데시 총장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마나도와 이 인도네시아, 이 마나도 지역만 해도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인구보다 우리가 더 많다 이를테면, 우리는 저 한국보다 몇 배 우리 인구는 더 많다. 기독교인들, 우리 인도네시아가 뭐 무슬림이긴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만 합해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도 전도하자. 이런 지금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셔서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가슴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교사가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 핸드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도 똑같아요. 랩런트들이 전부 미디어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져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뭐 당연히 말씀도 못 듣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이 주일학교를 회복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또 교사와 목회자를 또 보고. 모든 상황은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지금 이 마나 돌아가는 지역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기회면서 위기다.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율 90%, 99%, 참, 이 청년들과 앉아있는데 저들 속에 진짜 복음이 얼만큼 선명하게 담겨져 있을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누리고 있을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데 우리 랩런트 한 명 데리고 가서 통역하는 랩런트한테, 그 마나도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지역의 목회자 딸인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완전히 제자로 훈련돼서요. 완전히 23살 아이인데 뭐 우리 제 딸 같은 아이 아닙니까? 얼마나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이 복음 전에 이제 구원의 길을 실제로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처럼 목사님들한테, 그 앉아있는 폭김 목사님들한테 구원의 길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도 자기가 불신자인 것처럼 질문하면서 손 들으면서 나중에 영접기도 다 따라해요. 목회자들까지도 이 복음에 대한 정리가 사실상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 전도 메시지가 거의 없는 상황. 그래,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 지금 이 마나도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고, 그런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다락방 파송 1호 선교사님 정지태 선교사님 통해 마나도 지역에 또 중요한 지금 RUTC에서 또 집중 훈련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매년 무슬림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마나도 지역에 거의 매년 500명씩 거기로 이주를 시키고 있어요. 무슬림들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씩 무슬림들의 이제 세력이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마이크 대놓고
뭐 지금 기도 막 울리고 하는데 워낙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웠지만 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예배하는 곳곳에요. 지역에 무슬림 사원들이 다 있어. 거기서 뭐냐 시간 되면 계속 기도를 틉니다. 이게 지금 뭐냐 500명씩 계획적으로 지금 한 500가정씩을 쉽게 말하면 더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자, 앞으로 그러면 1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혀 없는 만화도 쪽에 있는 교회들, 전혀 전도에 대한 사명 없죠. 선교에 대한 사명 없는 지금 이 아이들, 또 심지어 아이들은 지금 미디어에 완전히 중독되어 미디어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 거의 말씀 복음도 없고 사실 신앙 고백 순서도 없어요. 예배 시간 내에 쭉 찬송 계속 음악으로 연결되어져 가지만 말씀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친 거라. 헌금도 쭉 전체 전 성도가 다 나와서 줄을 서서 그건 참 성경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나와서 전부 헌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가 하냐? 신앙 고백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앙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우리는 그걸 해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그 신앙 고백을 외우면서 주문처럼 외우면서라도 하지만 그걸 하면서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성도들의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약하고 지금 희미한데 거기는 아예 신앙 고백도 없어요. 예배 순서가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간 GPDI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순서도 없어요. 자, 어느 날 조용히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이 종교화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 지금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에 또 하나님 이런 문들을 여시고 작지만 뭐 우리가 다 간다고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도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힘을 얻기만 해도 지금 청년들이 왔어요. 나는 너무너무 솔직한 말로요. 야 진짜 제가 예배 안 드릴 때는 앞에 서서 보니까요. 오후 예배를 제가 2부 예배 드릴 때는 더 많이 와 앉아 있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1층, 2층 꽉 찼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뭐 큰 역사가 일어나서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명 키우고 있는 후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심는 이 아이들 속에 이 복음 한 명 깨닫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요. 정말로 또 그동안 이 하나님이 한 7일 동안 한 7일 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사실 쉽지도 않아요. 일정들이 이렇게 우리 개인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사역적인 일정 외의 일정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만은 생일 파티가 얼마나 거긴 생일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 창립자 되시는 목사님 생일 파티를 5시간을 앉아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5시간 동안 생일 파티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정말 대단해요. 정부에서도 오고요, 지역의 시장도 오고요, 하여튼 거의 우리 잘못 보면 우리 마나도의 그 현지의 우리 렘넌트가 이게 사람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여러분 생일 파티를 5시간 넘게 참석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나머지 일정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우리가 오케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왜냐?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 딱 답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 확정이 돼야 돼요. 창대 교회, 여러분요,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의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역을 살리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계별 제자 훈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회복하는 헌신팀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요, 예배를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역 예배 완전히 살려내요. 여러분, 나의 선교 하나님 앞에 237 여러분 딱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남아 10개 나라와 또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한 구역 또 하나님 기관 일단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한 나라씩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미션홈하고 금토일 학교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아이들 정말로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옆 사람 우리 렘넌트 바라보고 축복해 주세요. 네가 나의 미래다.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 옆에 축복해 주세요. 네가 교회의 미래다. 아멘. 진짜 축복해요.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고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어요. 저는 막 입에 발린 소리 같아서 그런 걸 잘 못했는데 예쁘네요. 오늘 진짜 얼굴이 환하네요. 일단 내가 볼 때 좀 안 환하니까 그만 안 해줬는데 일단 얼굴이 안 환한데도 나 오늘 집사님 예뻐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좋아. 저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고 오늘 얼굴 괜찮아 보이는데 나 진짜 오늘 이상한데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얘 살이 빠졌냐 어디 아프냐 그럼 안 아프다가도 아파요. 근데 쳐다볼 때마다 내가 아닌 줄 아는데도 야 오늘 진짜 힘 있어 보인다 그러면요 괜히 내가 힘난다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발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내가 좀 아프고 사람은 아플 수 있어요. 일은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 올 때마다 넘어지고 갈등하고 응답 받을 때마다 들떠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요 문제가 오나 응답이 오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찾아?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법이 되어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수 없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한테 이런저런 일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를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내게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또 그동안에 생각했던 기준들 이거하고 안 맞으면요 이 방법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보니까요, 내 생각으로 계속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오늘 깨닫는다면, 우리 태은이가 이걸 알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 주한이가 이걸 알고 아멘 할 수 있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온다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어느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리니까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철이.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따먹어 보면 철이 안 된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철이 덜 든 과일을 먹으면요, 맛이 이게 뭔 맛인지 몰라. 일단 따먹은 걸 후회해. 괜히 땄다 하면서. 여러분,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맛있어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요, 자기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걸림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응답받아서 내가 막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다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이 사실상 아무 의미 없구나, 아무것도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그거 찾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고 깨달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꾸 망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으면 안 되고, 우리는 뭐요? 문제와 갈등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돼요. 그런 신앙으로 서야 돼요. 그런 그 성도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모든 곳이 뭐냐? 여러분, 전도지와 선교지다. 저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그 성도들이 수백 명씩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 도시에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차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경찰들이 다 통제해주고, 지역의 문화가 그래. 얼마나 예배를 많이 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해? 성도들이 뭘 놓쳤어요? 전도와 선교 잃어버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혹시 성도들 중에 진짜 목회자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정 목사 선교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몇 차례 나가는데도 그 선교를 지원하고 함께 여러분들요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이 후원하고 여러분이 축복하면서요, 부족한 종이요,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 교회 숫자도 더 적어, 청년들도 별로 없어, 내가 아이들 말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야. 단지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응답 증거를 좀 가진 것일 뿐인데, 그 방법과 그 답이 없는 거라. 그래, 하나님, 우리 소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선교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더 응답받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살려내야 되고, 지역 살리고 237 복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그래 선교지에요, 진짜 갈 때요, 한 번씩 같이, 제가 너무 막 일정이 힘드네 이런 말 해가지고 겁먹어서 혹시 안 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시간이 안 돼서 안 오시는 거겠지만, 여러분 진짜 선교제 가보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모든 곳이 선교제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합약의 죽은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얻어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라. 살아남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걸 보고 무슨 망대라고 그러냐? 나의 숨은 망대라고 합니다. 딱 사람을 보면요, 이상하게 아무 힘 없는 사람 같은데 뭔가 힘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볼 때요,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예배에 못 올 것 같은데 보면 예배에 앉아 있어요. 야,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막 갈등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숨은 망대가 세워져 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누구 갈등,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넘어지고 또 오늘 보면 또 어디 가고 없어. 왜 가냐? 어디 뭔 일이 일어났대. 또 요즘 보면 또 뭐 없어. 또 뭔 일이 일어났대.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방법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신앙의 발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신앙의 발판이 바로 놓아지지 않으면 맨날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 쪽으로 휘둘리고, 저 문제 생기면 저 문제 때문에 또 휘둘리고, 이 감정이요, 여러분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런 믿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런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난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니까. 숨은 망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네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뭐 하신다?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요, 이게 하나님한테 질문도 안 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가난해졌다, 저 사람 때문에 돈을 뜯겼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이익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는 지금요, 감사하게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믿음이 그렇잖아요. 내게 손해가 돼도 돌아서서 보면 이게 내게 믿음의 유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게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렇죠? 안 그랬으면 나 돈 쫓아갔을 건데, 안 그랬으면 나 사람 쫓아갔을 건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저한테 와서요, 뭐 회사에 와서 뭐 하라, 뭐 이런 많이 했다니까요. 저를요, 키워준다고 하면서요. 그럼 하면서 그런데요, 내가 돈 따라가는 사람 같아서 막 갔을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또 일단 그런 걸 좀 싫더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죠.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그때 내가 뭔가 사람이 잘해준다고 하는, 내가 그거 안 따라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요,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그런 게 죽고 나서 하라 그러면 우리 할 건데, 안 그래요? 죽고 나서 할 것 같으면 뭐더라 믿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왕정시대로 나오지만 포로시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렘넌트들,
그리고 신약시대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은 없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오직 하는 사람만 모이는 예배, 금요 예배.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그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오늘 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로 하는, 이 사람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냐? 요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진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지만 이제 진짜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막 만들어 가려고, 내가 해 가려고 하고,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훈련은 뭔 훈련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다. 그럼 내 가만히 맡기고 버려놓냐?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받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응답받는 거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뭐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는 그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거 해야 됩니다. 무너뜨릴 망대가 있는 겁니다. 숨은 망대 이거 살려내야지만 또 숨겨져 있는 것 중에 이 무너뜨릴 망대가 어떤 망대냐? 불신앙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성경의 불신앙자들,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돌아가자. 이제 뒤도 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 모세를 대대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현실 보고 사람들은 못 간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라 하신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아멘.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간, 고라, 발람, 참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요, 이 아간 한 명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전투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 고라와 같은 사람, 반역하는 사람, 자기 곁에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고라 같은 사람. 그리고 어때요? 발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일에 심부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거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저것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 싹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밤에 싹 버리고 가도 이게 또 쫓아올 겁니다. 아멘 하고 나 더 이상 나 이제 불신앙 안 할 겁니다 하고 막 일어서서 갔는데 오늘 집에 앞에 나보다 먼저 와 있을 거라. 그것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난 여기로 올라가고 우리 식구는 여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면 딱 여기 가보면요 집에 가면 있더라니까. 이게
불신앙 딱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 써도 되겠죠.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막 뭐에 밀려가지고 하는 그걸 보면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막 여러분이 막 한건 막 이렇게 막 내가 누가 뭐 한다고 하니까 더 따라서 막 헌신한다고 작정하고 막 누가 응답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을 작정한 것도 뭐요? 이 중요한 이 장로와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 내어놓으니까 사도행전 이 5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서 이 자기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 제자들이 바치니까요. 이게 뭐냐? 시기하는 마음이요. 이런 자기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했는데 일단 돈을 갖다가 재산을 팔려고 보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다 오니까 어때요? 고넬료 집에서 먹고 왔다 하니까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세워낼 최고의 망대가 뭐냐? 사모늘의 망대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여러분 오늘의 전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이 길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을 따라서 아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이 줄에 묶여서 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언제나 뭐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질문하는 그 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줄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산업에 모든 응답을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몰고 오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줄을 따라 여러분의 학업과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 줄을 따라 여러분의 산업의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맞죠.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명만 이 응답을 가지고 체험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에 중요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를 전도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응답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응답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숨은 망대를 가지고 어떤 불신앙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과 답을 가진 힘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을 같이 보고 또 같이 누려가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중요한 전도자들로 또 선교사들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숨은 망대, 살아남는 믿음, 살리는 믿음, 치유하는 믿음, 회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뜨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생각들이 완전히 벗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사모를 통해 전도자의 삶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